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멕시코에 대한 사명을 주신 그 이야기,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멕시코 선교사를 부름받은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20대 중간에 이렇게 아픈 시간들을 좀 겪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먼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 한국에서 그 80년대 말에 올림픽이 막 열리던 그 시대에 강남 파라콘이라는 그 한참 교육열이 들끓던 그런 시대에 저희 부모님들께서 저희들을 공부를 잘 시켜서 그렇게 공부시키시겠다고 그 이사를 가셨는데, 사실 그때 저희들이 그 시대에 이제 강남으로 이사를 가서 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사실 그곳에서 많은 학생들이 정말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갔지만 저랑 저희 형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모습보다는 사실 그때 미국에서 들어오는 많은 문화들, 정말 많은 새로운 문화들의 이게 그 청소년 문화, 강남에서만 특별하게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런 가치관에 사로잡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그런 정말 유독 좀 많이 있었던 그런 시대에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지냈던 그 시대에 제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원래 머리가 좋아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한테 잘 훈련받고 그렇게 차곡차곡 공부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들에 해당되지 않았고 정말 열심히 따라하다 보니까 항상 뒤처진다는 느낌만 받았어요. 따라가려고 해도 사실은 이미 준비된 아이들보다 잘할 수 없었고, 그리고 워낙 잘 사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곳에서 사실은 저희 형은 그 문화에 잘 편승해서 지금도 잘 살고 있지만, 안타까운 건 또 저희 형은 그렇게만 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이제 지다 보니까 저한테는 엄청나게 힘든 시간들이 다가왔습니다. 왜냐면 대학교를 가려고 준비하는 시간부터 대학교를 들어가서도 항상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그 이상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서 보니까 양극성 장애라는 판단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병이 이제 생기기 전에는 사실은 몰랐어요, 아픈지도. 근데 너무 증상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의사의 진단이 그 양극성 장애라는 말이 좀 생소하시겠지만 조울증이라는 그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게 변동되는 그런 병으로 입원을 하게 됐는데, 저희 가족들 모두 다 충격적이었고 저한테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6주에서 8주간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면 퇴원을 하게 되고, 약을 잘 먹다 보면 또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내가 병원에 갔다 와서 1년이 늦었으니까 다시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돈 벌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병원에 갔다가 나왔다가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늦춰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나이가 30살이 넘어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남들이 중요하다는 그 20대 시절을 병원과 아픈 시절들로 보내야 되는 것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건강도 점점 안 좋아졌고 항상 잠을 자려면 엄청나게 많은 정신과 치료제를 약을 먹고 자야 됐고, 불면증과 정말 감정 기복 조절이 안 되는 그런 것들로 나중에 시간이 하도 지나다 보니까 그냥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좌절.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너무 귀한 목사님을 한번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희 막내 삼촌이 목사님이셨는데, 삼촌이 저한테 성경책을 가져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가 아픈 걸 10년 동안 지켜봤는데 너는 그렇게 해서 나을 병이 아닌 것 같아. 너 성경책 읽으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그런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잡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성경을 읽는 가운데 감정의 기복이 잡히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지 계속 돌아보고 지금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한테 무언가 기준을 잡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 우리가 있는 그 문화 안에서, 대학생이면 대학교 문화 안에서, 아니면 직장이면 직장 문화 안에서
어떤 큰 기준에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데 저는 성경이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원리를 제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때 왜냐면 제가 거의 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루에 정말 5시간, 6시간씩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님 앞으로 완전하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우연히 저희 교회가 삼촌 목사님 교회가 아주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개척교회는 정말 한 20여 명 성도들이 있었는데 20여 명이어도 정말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 이번에 하나님 공산 갔다 오고 그리고 제가 출산사관학교에 예배 드리면서 저는 이런 경험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 교회 다닐 때는 20대 때. 왜냐면 뭐 청년부도 없고 뭐 그냥 몇 명, 한 3명, 2명 이렇게만 있으니까 어떤 그런 교회 안에서의 누리는 기쁨을 즐겨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한동안은 한참 우리 삼촌이 참 되게 초라해 보였던 적이 있었어요. 목회를 하시는데 항상 교회 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근데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또 결국 삼촌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삼촌이 엄청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의 그 빈자리를 제가 항상 지키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고 싶고 따라갔던 그 시간들이 제가 다 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그것들을 딱 놔버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중요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길을 삼촌과 상의하면서 하던 도중에 단기 선교를 이제 갔습니다. 여러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저한테 정말 또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열악했어요.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여기 지금 투싼도 저희가 이렇게 더운 곳에 처음 와봤는데 멕시코 성지지보다 훨씬 더 덥고 더 가난하고 그리고 거기는 너무 습해서 정말 밖에 나가면 숨을 쉴 수가 없을 만큼 더웠거든요. 그런데 그런 캄보디아 안에서 신학생들에게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양육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을 만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마음속에 품을 그래 나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살게 해주신 인생 한번 또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많이 아플 때 의사가 그랬어요. 이 지역 환자는 보호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거다. 그래서 그 의사가 저한테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셨고 근데 저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장애인 카드를 받고 무료로 지하철을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다녔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놀랍고 그리고 삶의 기준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알던 그런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다녀온 삼촌한테 상의를 했어요. 삼촌 내가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어차피 하나님이 나 이렇게 정상적으로 못 살 거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신학교를 가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삼촌이랑 상의를 해서 사실 신학교 첫 번째 도전을 했는데 저희 삼촌이 물론 제가 변화되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또 이전에 살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삼촌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나 신학교가 있긴 한데 여기는 100% 장학금이고 그리고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네가 앞으로 계속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여기 한번 지원해보자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삼촌 말을 듣고 거기서 보통 신학교 가면 뭐 작성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적어서 딱 냈거든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분명히 삼촌 얘기로는 아무도 떨어지지 않고 그런데 저는 거기에 자격이 미달됐다고 생각해서 너무 또 낙심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삼촌이 저한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너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삼촌 친구 중에 신학교 동기 중에 목사님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소문났던 목사님한테 과외를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랑 과외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그 방법론이라는 논리 수업을 이렇게 받으면서 신학교에 들어가 입학 준비를 하는 와중에 저는 이제 저희 삼촌이 이제 합동신학대원이라는 곳을 나왔는데 삼촌이 저한테 너무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학교를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는 총신대학교가 또 유명하고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려고 해도 머릿속에 자꾸 좋은 대학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를 이제 과외하시던 목사님께서 저한테 야, 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으면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신학교를 한번 찾아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저희가 다녔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이라는 용인에 있는 학교가
유일하게 2학기에 신학생을 뽑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여기에 보내시는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가 여기 한번 넣어봐. 그랬더니 저는 그래도 목사님 저는 이 학교를 가고 싶은데 다른 학교도 됐어요. 그랬더니 야 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 이러면서 이곳이 네가 가야 할 곳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목사님 말대로 원서를 넣었는데 거기는 붙었어요. 그래서 다시 학교 들어갔습니다. 학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얼마나 많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정말 말씀을 듣고 24시간 깨어있는 모든 시간에 그렇게 살았는데 신학교 가서 첫 번째 수업 시간에 한글로 써있는 신학책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실 모든 수업들이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조직신학 수업을 듣는데 저 교수님이 한국말로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러면 내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이 과정들을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한 학기 동안 많이 기도하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지내시는 기숙사의 선교사님들한테도 위로를 많이 받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한 학기를 보내고 나서 다음 학기가 됐는데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이 공부를 할 자신이 없었는데 두 번째 학기 때 이제 원우회 저희 학교 원우회 임원회에 뽑히게 됐고 그리고 또 지구촌 교회라는 큰 교회의 전도사 인턴 전도사라는 자리에 또 이렇게 되게 돼서 교회 사역과 그리고 학교에서의 또 사역이 시작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학기를 등록을 했는데 저희 원우회 모임에서 제가 이제 뽑힌 6명의 임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총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였는데 가서 첫 모임에 가서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 어떤 전도사님 여자분 한 분이 이제 우리 모두 모임 자리에서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선교사였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선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제가 생각지 않게 이혼을 하고 아이들 둘을 키우고 있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전도사님의 또 삶이 궁금하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같이 사역하고 학교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학생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1년 동안 했고 전도사 사역으로 또 지구촌교회 매주 나가서 주말에 사역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신앙적인 배경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도 교회 생활도 많이 못 해봤고 그리고 중고등부도 청소년 시절도 그랬고 그리고 대학교 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긴 했지만 그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어떤 그 교회 조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사역하는 것도 저한테 쉽지가 않았습니다. 거기 정말 큰 교회여서 목사님, 전도사님이 거의 200명 정도 계셨는데 그 안에서 관계들도 어려웠고 사실은 교회 나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주중에는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저희가 거기서 이제 또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여기 함께 있는 조지혜 전도사님 그때 저희 같이 신학생이었는데 만나서 아이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찬이랑 영찬이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같이 만나면서 근데 제가 교회에 가면 엄청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왜냐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 전도사님들이 뭐 시키면 저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항상 이게 어리버리고 회사 가서 신입사원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신입사원처럼 맨날 가서 욕을 먹고 막 그런 상황이 생기고 또 신학교 수업을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열심히 수업하시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든데 저를 반겨주는 예찬이, 은찬이가 이제 딱 기다리고 있죠. 학교 수업이 딱 끝나고 가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그럼 제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축구, 농구 제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애들이 4학년, 4학년이었는데 저는 그냥 제 존재 자체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 처음 경험했고 나중에 지금 5년이 지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면 그때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나서 어려운 상황에 있던 우리 지혜 선교사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예찬이, 은찬이 아빠가 필요했던 그 아이들한테 또 아빠의 역할을 해주고 그 시간들이 정말 잘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면 이 세 명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지혜 선교사가 그때 저 나중에 한 얘기지만 애들을 데리고 밥을 먹으러 가면 그 가족들이 나와서 밥을 먹는 모습 때문에 가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그 아빠랑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와 있는 모습들 때문에 그래서 안 나갔는데 제가 이제 딱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신학생 때 받은 많은 장학금으로 아이들을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맛있는 것들을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우리 지혜 선교사 아이들한테도 회복의 시간이었지만 저한테는 바닥 쳤던 자존감이 함께 그 시간 동안에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높아지는 선교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것들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성교가 아닐까. 물론 조금 지나본 생각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가족이 되는 연습도 했고, 그리고 또 정말 서로가 회복이 되는 시간도 있었고, 우리 지혜 선교사가 목사님 딸인데 갑자기 어느 날 교회에서 남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지 못하는 상황이고, 저희 아내도 이제 아버님 목회하시는데 갑자기 남편이 없어졌는데 왜라고 설명하지 못하고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더라고요. 그 얘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부모님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근데 저를 만나서 저희가 처음에 1년 동안 하루에 6시간씩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커피숍에 앉아서. 그러니까 나중에 6개월 지나니까 똑같은 얘기야. 했던 얘기 또 하고. 근데 그때 이 사람이 회복되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와, 내가 이렇게 와서 같이 찾아와주는 그 시간 우리가 얘기하고, 그리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눌 수 있었고, 저는 이제 아무것도 경험이 없었지만 우리 지혜 선교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정말 신앙으로만 자랐던, 평생 한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경험과, 그리고 또 제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저희가 이제 멕시코까지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우리 아내랑 같이 신학교 공부하면서 또 아이들을 같이 세워가면서 공부했을 때 저희들한테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사실은 저희 은찬이랑 예찬이 둘이 있거든요. 그때 3학년 4학년이었는데 예찬이는 엄마랑 성품이 닮아서 되게 차분하고 누구랑도 잘 어울리는 아이였어요. 근데 은찬이가 정말 너무 독특하고 튀고, 그리고 저를 만났을 때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고를 많이 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고를 많이 쳤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 학생 때문에 경찰서에도 같이 가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때 와, 우리 지혜 선교사 너무 선교사로서 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둘째 때문에 야, 내가 얘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성질 같아서는 어디 데려가서 조금만 때려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 왜냐면 우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만나는 거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잘못 건드리면 얘기가 이렇게 셀 것 같아서 조용히 아주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데리고 은찬이,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예찬이가 이제 피가 멈추지 않는 혈우병이라는 희귀 난치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멕시코를 갈 수 있을까? 은찬이라는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예찬이는 혹시 그곳에 가서 약을 구하지 못하면 내가 멕시코를 데려가면 우리 가족들을 내가 잘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강권적으로 너무 빠르게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못할 만큼 빠른 시간 안에 멕시코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멕시코가 보냄을 받기 때문에 우리 장인어른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가 진짜 갈 것 같은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인사도 안 드렸는데, 그래서 갑자기 날이 잡히고 선교 오기 2달 전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멕시코 선교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멕시코에 와서 많은 사역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선교단체에서 안정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독립을 하게 돼서 이제 나오게 됐을 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무엇이 문제였냐면, 그 목사님, 전에 있던 단체의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그냥 당장 와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 뜨거웠고, 그때 믿음이 있었고, 왔는데 보니까 비자가 없었던 거예요. 저희한테 멕시코에 살아갈 수 있는 비자가 없었고, 그것 때문에 지난달까지 멕시코를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겪었지만, 그랬고 또 파송교회나 어떤 후원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독립을 하고 나니까 당장 지내야 될 모든 비용들이 정말 이제 집세부터 해서 생활비, 그런 것들이 처음으로 이제 저희한테 어려움으로 다가왔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정말 저희가 또 멕시코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저희가 산타페라는 시골 마을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저의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가졌던 시간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멕시코를 처음 다녀온 그 첫 번째 겨울방학부터 한국에 돌아와서 강남으로 스페인어 학원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나는 거길 가야 되니까 언어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일 좋은 학원에 등록을 해서 신학교 다니는 동안 계속 공부를 하고, 근데 계속 공부를 해도 멕시코 가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될 뿐더러 아무 소리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났는데 저한테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지? 진짜 내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예찬이, 은찬이가 갑자기 분명히 저는 우리 아내랑 둘이 사역이 끝나면 밤에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단어를 외우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한 번도 책상에 앉은 적을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둘이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러더니 아이들이 저희들 통역을 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되게 특별하다. 특별하고 정말 항상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일반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들이 집에 고장이 났는데 고쳐야 되거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이야기가 필요한데 예찬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일들을 처리하더라고요. 전화해서 AS 사람이랑 전화를 해갖고 이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저희한테 지금도 어렵거든요. 그건데 그리고 제가 이제 첫 번째 왔을 때 3년째 됐을 때 여름 성경 캠프를 앞두고 다리가 다치는 지붕에서 살짝 뛰어내렸거든요. 은찬이가 앞에서 뛰어내리길래 저도 뛰어내렸는데 저 다리에 금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이 중요한 첫 번째 여름 성경 캠프에 제가 기부스를 하고 앉아있었던 게 있었는데 예찬이가 저랑 같이 병원 다니면서 의사 갑자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앉혀놓고 보호자가 돼서 저는 아무 소리도 못 알아듣고 예찬이가 막 그걸 통역을 해주는데 정말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언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열어주지 않는데 갑자기 이 아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힘들었던 우리 예찬이, 은찬이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혹시 나도 부르셨지만 이 아이들이 그 다음 세대의 정말 귀한 사역자들이 아닐까 관점이 바뀌는 그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계속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사무엘상을 읽는데 그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엘리 제사장을 몇 번 찾아가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한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응답하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 선교에 대한 부르심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정말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앉혀놓고 저희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아빠가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니네들이 정말 이 입술의 이 언어가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한국에서 오신 또 성사한 자녀들 보면 언어가 안 돼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니네들은 이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엄마 아빠를 이렇게 함께 사역하는 것들을 정말 니네들이 그 다음 세대를 이어서 한번 사역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애들이 또 좋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저희들이 모두 다 한 가족이 전부 다 함께 사역에 올인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지내는 과정 가운데 또 신실한 우리 멕시코의 청년들 두 명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에메리아 선교사님 정말 교회를 저희가 찾아가서 여러 사역들을 하는데 너무나 잘하고 너무나 신실하고 그런 사역자를 만나서 또 사역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찬양팀으로 섬기는 가운데 거기서 드럼을 너무나 잘 치는 또 멕시코 청년들 저희가 지내는 시골 지역은 학력이 낮아요. 중학교 졸업하고 지금도 중학교 졸업하고 학교 안 가는 데 많거든요. 그런데 그 시골에서 정말 바하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마친 2명의 청년을 우리 알레lu야 선교회 함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진짜 6명의 사역자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명의 사역자들 지금도 저는 우리 6명이 같이 이야기를 하면 저 혼자 웃지 못할 때가 가끔 있어요. 네, 저희 아내도 사역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아이들이 옆에서 통역해주고 우리 현수 선교사님도 같이 이야기하는데 가끔은 그것들이 좀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 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저를 뺀 5명의 사역자들이 정말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저를 앞에 세우셔서 그 사역자들을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비전들을 주셔서 제가 비록 스페인어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잘 못하는 게 많지만 그런데 하나님 저를 앞에 세우셔서 제가 그것들을 또 많은 도움들을 받으면서 이런 사역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멕시코에 와보시면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요. 저희들이 정말 성실히 열심히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3년 만에 너무나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다 못 드렸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그 멕시코에서의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쁜 일만 있지는 않았거든요.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계 가운데도 어려움들이 많았고 재정적으로도 많았고 그리고 언어적인 장벽에도 항상 무너지는 일들이 많았는데 저희 인생 가운데에서도 아픈 시간들이 많았고 저희 안에도 다 말 못할 정말 저한테 다 얘기 못했던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저희 자녀들 우리 예찬이는 저 때문에 제가 하도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하도 많이 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그 어린 시절에 겪지 않아야 될 또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정말 그 부르심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도했던 건 그리고 저희가 깨달았던 건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인생이 30몇 년 동안 세상을 바라보고 정말 너무나 열심히 달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이 세상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 부모님의 역할들이 그렇잖아요. 세상의 기준이 되는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그런 기준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변화된 새로운 아빠가 등장해서 아이들의 인생을 또 주님께로 돌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멕시코에서 경험해보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곳은 잘 살기 때문에 또 겪어야 하는 많은 어려움들 또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더라고요.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어느 환경에 있거나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간들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들은 결국 저희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정말 저희도 기도 없이 하루하루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시간은 결국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정말 주님과 끈끈하게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로 변화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말씀들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인생의 시간들 오직 주께로 가기 위한 길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환경에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